우리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4월 30일 또 새생명 전도주의를 맞아서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어찌됐든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전도해 보자, 인도해 보자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새생명 전도주일 발대식을 갖는 주일입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 설교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 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전도에 관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모의 유언이라면, 또 아버지의 유언이라면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그 유언을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가족으로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는데요. 이 등록한 분들 이렇게 보면 90% 이상이 스스로 오신 분들입니다.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달, 두 달 조용히 예배에 드려보다가 또 등록을 결정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를 찾은 우리 새가족분들 반갑게 맞아주고, 또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과연 잘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자신 있게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자리 잡고 있는 그 안일한 마음, 전도하지 않아도 새가족들이 오는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 있나? 여러분이 이 마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또 변해야 하지만, 전도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감당해야 할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전도와 선교를 힘써 감당하고자 하는 그 교회와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열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5월에도 우리가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켰는데요, 우리 40여 명의 귀한 분들이 전도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요, 올해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35일간의 여정을 함께 달려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전 단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안드레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을 한번 따라다녀 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안드레가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안드레는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안드레 입장에서 보면 그 본인의 갈급함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갈급함과 그 목마름의 해답을 찾은 순간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게 되고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따랐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도 이 안드레처럼 뭔가 그 놀라운 변화와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빌립은 45절 말씀에 보니까 안드레가 그 기쁨과 확신에 차서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갑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또한 이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갈급함이 해결됐고 뭔가 분명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전한 것처럼 빌립 또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외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을 보면 이 표정부터가 벌써 다릅니다. 이 대놓고 자랑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발 손자 손녀 이야기를 먼저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눈빛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손자 손녀 잘 크고 있습니까? 한번 안아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고 자꾸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증상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쁜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웃음이 나고 그냥 혼자 있어도 피식피식 그 사람을 생각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한 가지 특징은 자꾸 그 사람을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계속해서 특정한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면 100%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그 주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자랑하고 있는가, 자꾸만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가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 주님을 그 뜨겁게 만난 그 만남의 경험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5년 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1년 전에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오래된 연인처럼 감격과 감동도 없고 마치 쇼윈도 연인이나 부부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만남의 사건도 없고 깨달음의 사건도 없고 변화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잠잠코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런 만남의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그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같은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뒤에 언급되겠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상고하고 묵상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갈릴리 작은 변방의 그 나사렛에서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나다나엘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땅에서는 도저히 메시아가 나올 수 없고 혹 나온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나다나엘처럼 대놓고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더욱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것은 여러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도 72.5%가 스스로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신교 기독교인들 1000명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개신교와 비개신교인의 인식 비교 설문조사에서 이 비개신교인에게 다른 종교 대비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어떻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라는 의견이 78%, 보통이다가 20%, 공정하다, 한국 교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000명에게 물었는데 20명만 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의견 또한 엄밀히 따지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 대비 한국 교회의 포용성을 물었더니 역시 한국 교회는 배타적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63%, 보통이다가 26%, 포용적이다라고 생각한 의견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만큼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 말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일침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이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개혁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조롱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신학적으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격인 논리적으로 따지지도 않았고 나다나엘의 그 주장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나다나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고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비록 짧은 이 한마디였지만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전성교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렇게도 부족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공정하다고 배타적이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가서는 우리는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논쟁보다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뜨거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빌립처럼 자신 있게 와서 보라고, 그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전생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외친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 있고 제주매에 눌려 있는 그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음은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성화에 못 이겨서 여전히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 편견과 무시의 마음을 가진 채 그냥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천하게 보느냐? 왜 나를 선하게 보지 않느냐라고 나다나엘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다나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까칠하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다나엘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진짜 모습, 그 내면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질문한 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의 이 아십니까의 알다는 관찰과 경험을 해서 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마치 당신은 나를 만나본 것처럼 경험해 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 중반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성경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 몸과 마음을 맡기면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서 율법을 논하거나 홀로 깊은 묵상에 잠기곤 하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몸과 마음이 지쳐 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 고민하는 그 모습, 그 뭔가 사색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뭔가 갈등하는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늘 그렇듯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또 외로움에 찌들려 있는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었다라고 기독교인들은 다 이기적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에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겉보기에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당신의 아픔과 슬픔 다 알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나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문제를 아시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의 편견이 깨지게 되고 주님을 무시했던 그 입술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자기의 그 내면의 깊은 고민을 알아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아는 그것으로 이 나다나엘이 정말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임금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아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큰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로 바돌로메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이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라면, 빌립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였다면, 나다나엘은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찾아간 그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다가가고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초청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당을 신봉하는 어머니 밑에서 연약한 몸으로 아무 소망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저희 아버지에게 한 청년이 성경책을 건네주게 되고, 그 성경책을 읽은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한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연히 건넨 그 성경책이 여러분 2명의 목사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전성교회가 이번 새생명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돼, 힘들어, 누가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기대도 소망도 능력도 그만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